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오랜만에 창세기를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에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추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모든 시작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유행가에 이런 내용을 담는 유행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도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저도 옛날에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요, 그런 유행가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참 잘 부르고 다녔어요. 인생은 뭐 그래가면서. 근데 그때는 막연히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노래 안 부를 바에라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 가는지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고 어디로 가는데요? 에이멘. 근데 다 하늘나라 가는가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가는 것은 이제 다 가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가기는 다 가는데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구원받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고, 다른 한 곳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지옥을 믿고 싶지 않아도 지옥이 있어요. 죽음을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듯이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머리도 보통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intellectual ability, 그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우리 속사람.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온라인 아이폰 같은 걸 보면 이거 다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의 지식이
아주 극도로 증가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테크놀로지를 보면요, 우리가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사람의 지식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아담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믿고 싶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나 열매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아담과 이브를 900년이 넘도록 살게 해주셨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와요.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옵시다. 오늘은 특별히 원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2장 그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이제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옵시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난번 여기까지 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봐요. 남편이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될 때는 듣고 옳은 얘기는, 아내도 남편의 옳은 말은 듣고 서로 들어야 돼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다 같이. 자식도 마찬가지고 서로,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남편도 아내 말을 들어야 될 건 듣고,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한 이것만 보고 나 진짜 억울해. 이건 뭐 내가 와이프를 완전히 강제로 뭐 매사를 내 원하는 대로 이거 해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진리 문제가 아닌 한 집사람 이거 하자 그러면 오케이,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 풀다 그러면 오케이,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오케이, 말 잘 들어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오케이, 저거 먹으라 하면 오케이. 그러냐 안 그러냐 네가 얘기해봐. 그렇지. 네 말도 잘 듣잖아.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과 사람 말에서 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을 하면 들을 수 없어요. 그거 용납 안 되죠.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 가족이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혼나는 게 가끔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운전하다가. 교회를 오는데 여기 저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꿔져 버리면 그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여기 다 도착해가지고 노란불이 거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까 말까 에이 가자. 이제 요런 날에는 완전히 이제 디즈니랜드에 그 뭐지? 뭐라고? 칼슬랜드, 디즈니랜드에 있는 칼슬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We don't have to go to Disneyland to ride Carlsland.
라고 이제 허빠 그래 오케이 I'm sorry. 얼른 내가 I'm sorry. 자, 어쩌다가 한 번씩 야, 또 너희들 또 목사님도 뭐 운전을 그렇게 그건 어쩌다가 한 번씩 재미 주려고 우리 아이들 좀 여러분 봐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리스펙트하고 부모도 자식이 말이라도 그게 옳은 말이면 들어줘야 되고 또 자식이 부모가 하는 말이 옳으면 받아들이고 남편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말 그 두 가지에서 택할 때는 하나님. 저는 그것만큼은 저희 가족과 함께 철두철미하게 하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벌이 뭔지 아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어요?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육체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또 3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땅에서 맺는 모든 열매, 채소 그걸 우리 육신이 먹고 살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이제 그냥 땅이 참 희한하지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가꾸고 돌봐야지 잡초는 그냥 아무데나 자라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은 그 땅을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해야 먹고 살게 된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육체가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너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 바로 일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갔거든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는 벌써 먹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들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육체는 죽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두신 거죠. 900 몇 년이 넘도록. 그러나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5장을 펴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130살 때까지 자식을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그리고 5절에 아담의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그는 죽었어요. 나중에는 120년으로 하나님이 줄이셨고 노아 홍수를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저주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사람이 먹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에서 무슨 사람이 가꾸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다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잡초는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근데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가꾸어야 됩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평생토록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그냥 아무런 수고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다시 돌아올 테니까 홀드 하시고 여러분 잠깐 우리 일생을 뭘로, 우리 일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 살다가 가는지를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9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90편 10절.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이력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제 젊어서는 힘이 있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기력이 떨어져요. 마음은 안 늙죠. 근데 육체가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 횟수의 이력, 그 스트렝스, 그 힘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약해지죠. 근데 결론은 우리 일생 70년, 80년 사는데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수고와 눈물, labor and sorrow. 한번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뭐 미국에서는 뭐 프리 킨더가든 그래갖고 4살 때부터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 다음에 킨더가든 5살 때, 그리고 이제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제 그 얼마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수고예요, 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고해야 돼. 학생은 그게 수고예요. 수고를 해야 도리어 더 쉬워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졸업 예배 때 뭐라 했어요? 젊어서 멍에를 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의 일생의 삶이 수고와 눈물뿐인 것으로 이 땅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첫째는 너가 평생을 고통 중에서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뭐 완전한 행복, 무슨 완전한 평안, 막 수고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런 삶은 없어요. 다 같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없으면 저런 고통이 있고, 저런 고통이 없으면 이런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 참 나는 이게 뭔 복인가,
그냥 너무너무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은 다 내 고통으로 와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목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애들이 증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애들이 알아요. 벌써 내가 심각해, 애들이 속을 썩이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 아니고 내 힘든 표정 애들에게 가족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인데 주님도 모르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이 상에서 고통을 당하다 지옥 가니까 기가 막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면 다 끝나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상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영광의 하나라. 그러니까 이 소망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범죄함으로써 그 값을 그들만 치른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치르게 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성경대로. 왜 사람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만 하고 더 마칠게요. 예, 보세요.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놓고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여기에 땅이 이제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채소와 심에는 열매 이런 것들만 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놓으니까 도리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해서 쓸모없는 잡초, 우리 먹을 수 없는 풀들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저 없으면 더 조건인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참 조건인데 저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문제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저런 문제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게 다 우리 인생 삶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감당하고 살아야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껍질을 이제 비유를 들면서 아직 다 그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여물지 않았는데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뭘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괜히 그거 하다가 그냥 좋은 곡식까지 상할까 싶으니까 그대로 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노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것이 죄값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꼭 죄값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과 수고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십자가 때려치우고 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건 짊어지고 그리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에 인류의 죽음으로 몰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평생 동안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 땅의 삶도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 인류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을 당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의지하고 도리어 더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순간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대가가 자기들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인류에게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항상 이 한 가지를 명심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밖에는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